예배 시작이 이렇게 정각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선을 긋기 시작하면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막 생겨요.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리도 아니고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어디선가 이렇게 슬쩍 들어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잠깐이 아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을 빼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550장 찬송하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돼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정인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남을 섬기는 일에는 소홀하였음을 자백합니다. 올 한 해는 시애틀 주 언약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아직도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아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놓으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소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자, 교회 소식 나누죠.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1년 만에 뵙지만 그래도 얼굴이 전혀 변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건강함과 젊음을 또 보게 됩니다. 네. 안 변했으니까 1년이 지났는데. 자, 뭐 새해라고 해서 달력만 새로워졌지 우리는 다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또 새롭게 이렇게 주신 또 환경과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이런 인도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새가족 공부를 또 시작합니다. 예전에 저쪽 교회에서 이제 했었던 교재인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와 같이 소통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또 기독교적 기준과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들으셨다 하더라도 하셨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 주일 이제 예배 전에 11시에 하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밑에서 하니까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읽지 마시고 잘 따라서 그날 이렇게 계산하셔서 광고 보시고 월요일 날이 4장이니까 수요일이면 5장, 6장이겠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순서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따라오셔서 열심히 잘 읽어주시고 선지서니까 또 이렇게 그렇게 또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설명한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또 읽는 것들 또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그래도 읽을 때마다 이해는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미랄 그 식사 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모임 성인 장애인 모임인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같이 가셔서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은 오셔도 돼요. 거기가 이제 12시 좀 넘어서부터 식사니까 뭐 그쪽으로 직접 오셔도 되고 11시 반쯤 저희 집에 한 11시까지 오시면 같이 가서 뭐 식사 나누고 뭐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분들이 막 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나누면 더 좋겠죠. 또 그럼 뭐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나오셔서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혁 권사님 이제 뭐 잘 계시고요. 아마 1월 중순에 오기로 한 건데 아직 여기에 그 사무실에서 연락이 없어서 조금 이제 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락이 오면 그때 이제 시간을 맞춰서 오신다고 합니다. 아직은 언제 올지 잘 모르겠네요. 뭐 1월 중순으로 예상을 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벌써 한 두 개는 준비되셨죠? 다 가지고 계시죠? 광고를 언제부터 했는데 기도 준비된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힘들다 뭐 못하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써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정말 못하시겠다. 그럼 제가 써드릴게요.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완하면서 살 붙이시고 빼고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기본 틀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장 드릴게요. 그럴 정도의 실력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리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누적되어 온 신앙의 뭡니까? 내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잠깐 앉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024년 또 새로운 해, 새로운 시간, 또 공간, 또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잘 만들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것들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사업과 또 삶의 환경들, 우리가 애쓰며 힘쓰는 모든 그 현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에 우리의 목표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과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말씀의 이끄심을 깨닫고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멀리 보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폈습니다.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행하던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우린 너무 쉽게 그렇게 해요. 뭐든지. 그렇죠? 에서는 버림받은 자, 야곱은 선택된 자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마음이 자꾸 들거든 여러분 자신부터 그렇게 적용을 하세요. 내가 어디인가. 그렇죠? 여러분 에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둘이 합하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부로 속단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내용들 함부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또 들어왔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런 것으로 그냥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뭐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자세예요. 잘한 사람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라는 식의 성경 이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하셨습니까? 아니, 하면 되던가요? 따르면 안 되는 사람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성이 늘 그쪽으로 향해요.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이익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래도 그게 있는데 버려지지 않잖아요. 따르지 않아야 할 그 모습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이해로 성경을 주신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에 에서를 따르겠어요? 야곱을 따르시겠어요? 누굴 따르실 거예요? 선택하세요. 야곱을 따른다고 하지만 에서의 길을 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안정적이고 자기의 가문을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에서가 그렇게 했잖아요. 훨씬 더, 야곱보다도 훨씬 더. 우리 그렇게 가잖아요. 야곱을 따르고 싶은데 조금 거긴 좀 이상하지만 어쨌건 그래도 애써보자 하면서 에서의 길을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자권을 얻겠다고 막 그런 적용을 해서 뭘 따내려고 하시겠어요? 야곱처럼 장자권을 얻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장자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장자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증명하는 건데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되겠어요? 그런다고 얻어지는 겁니까 그게? 그런 적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를 따라 어떻게 하자.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는데 귀중한 소중한 걸 바쳤는데 우리 소중한 이 반지를 바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예와 적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주신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제발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그런 행동들이 간혹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원칙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산을 2배로 얻을 수 있잖아요. 장자들은 그런 게 장자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2배 줘라. 그런 권리를 주장하도록 성경이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권, 그 장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것. 그럼 너무 명확해지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것 그러면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의 백성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그 초태생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에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희생제물. 그렇죠? 이게 장자들의 특징이죠. 장자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된다는 얘기는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야곱처럼 장자권 얻어내시겠어요? 그게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없음의 자리로 가야 해요. 장자는. 이건 이제 다음에 그 율법을 주실 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분명하게. 그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거기 가게 될지 모르지만 중간중간 또 설명이 되겠지만. 근데 이 내용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장자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미 다 밝혀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장자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자됐잖아요. 차자예요? 아니요. 장자의 총회에 다 있는 사람들. 우리는 장자죠. 그럼 장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죽어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어 죽어간다는 의미가 아닌 건 알죠? 우린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장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자의 모습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내용이니까 살피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지금 서두처럼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26장부터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이삭은 참 별 탈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자로 나와요. 그렇죠? 별 탈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지금 읽은 거 뭐 그런 정도예요. 다른 사람이 겪었던 무슨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나 굴곡이 있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만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도 살폈고 이제 야곱을 계속 살필 것이고 요셉, 그 다음에 또 요셉도 나오지만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큰 인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삭은 그 사이에 그냥 이렇게 살짝 껴 있어서 그냥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모리아 산에 바치는 사건이 있긴 해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죠. 그렇죠? 실은 아브라함 이야기. 결혼하는 내용도 앞에서 아주 장황하게 쭉 봤지만 아내를 구하러 갔던 종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이삭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는 그 25장 끝에 그 임신 이야기가 좀 있고, 그렇죠? 그것도 이삭 얘기가 아니라 리브가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27장에 이제 그 두 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를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야곱 이야기 끝자락에 가서 180세에 죽었다라는 보고가 이삭의 전부예요. 이삭의 얘기의 전부.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특별한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 읽은 26장의 내용도 언뜻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것 같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이러한 이삭의 삶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을 얻기 위한 기록은 아니에요. 이런 교훈을 얻어서 이렇게 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 역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제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랄 땅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아마도 이삭은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랄에 머물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그랄은 이미 앞서서 20장에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죠. 근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똑같이 반복을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리브가가 그렇게 이뻐서 그 이쁜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까 봐 속였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또 12장 앞서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6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12장과 20장에서 겪었던 것을 약간 짬뽕해 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상황과 그 내용들을 약간 짬뽕해 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거주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확인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삭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삭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 약속을 재확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또 속임, 자기 살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 것인데 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전자전인 거예요. 믿음도 부전자전이에요.
뭐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당연히 뭐 인간의 연약함이나 뭐 잘남이나 뭐 본받아야 할 것, 본받지 말아야 할 것 등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어요. 있으라고 했으며 그렇게 했고 약속이 있었고 약속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그냥 뭐 자기 살겠다고 약간의 술수를 쓴 모습이죠. 근데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이삭 때도 이것에 대해 하나님 나무라질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선 그랄 땅에 거주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랄이라는 말은 끌어당기다,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되새김질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땅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이삭의 모습이 뭐여야 되는지를 대충 짐작하시겠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왕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뭐 자주 들었던 왕이죠. 아비멜렉의 뜻이 뭐겠어요? 아비라는 앞에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돼요? 자기도 왕인 거죠. 아버지가 왕인데 스스로 자기가 왕인 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죠. 그 아비멜렉, 그랄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었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인 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자기가 신인 존재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김질하며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가운데 살았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랄에 그가 거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그 증인으로 존재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인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가운데 살았다라는 모습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산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기 살겠다고 한 것이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둘 다 사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죠? 아내도 살고 자기도 살고. 뭐 그런 생각으로 했던 그렇지 않던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삭의 가정은 그냥 세상 가운데 놓여진 상황이 됐죠. 그렇죠? 누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이 그를 취해도 되는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때처럼. 근데 여기서는 취했다는 말은 없지만 어쨌건 세상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삶이 가정이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삭이 자기 아내가 누구예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삭이 약속을 소유한 자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내는 어떤 존재겠어요? 씨를 가진 자죠. 이삭이 씨를 가진 자이지만 그는 씨니까 아내는 씨를 가진 자인 거예요. 그렇죠? 씨를 가진 자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 씨 아닌 씨 없는 존재. 생명이 없는 자.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율법 가진 자로 자기 아내를 드러낸 거예요, 세상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내라고 안 했으니까. 아내이어야 되는데, 아내인데, 씨를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자인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그러지 않은 자, 씨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로 세상에 드러낸 것이죠. 문제는 그를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뭐 아무도 안 취했으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비멜렉만 창문을 통해 보다가 이삭의 아내임을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왜 창문을 보고 남의 집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따질 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상황이. 어쨌건 이삭의 아내라는 걸 아비멜렉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이 직접 자기 아내라는 것을 드러내질 못하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되새김질하도록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흉년이 들어. 성경에서 흉년은 물질적 기갈이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갈은, 흉년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러낼 자로 거기 가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그 환경 가운데 생명을 주어야 할 자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려야 할 자인데 그것을 감추려다가 결국은 들통나 이제는 그럴 존재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존재임이 드러난 모습이 12절에 나오죠. 갑자기 나오는 내용인데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라고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이거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는 왜 나오죠? 너무 엉뚱한 전개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여기 뭐 그게 문맥상 뭐 너무 엉뚱한 전개 같습니다. 도대체 이삭이 뭘 잘한 게 있다고 갑자기 성경이 이런 복을 얻은 자로 소개를 할까요? 뭘 잘했어요? 잘한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죠. 아비멜렉의 상황이 좋아지고 흉년이 풀어져 요셉이 있었던 애국과 같은 상황이 그 아래 펼쳐져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비멜렉이 좀 잘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거기에 복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삭이 복을 받은 표현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당연히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엉뚱한 적용을 많이 해요. 여기서 농사하다라는 단어는 씨를 뿌리다라는 단어예요. 씨를 뿌리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라는 단어가 농사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씨를 뿌리다라는 말은 앞에서 이미 다 나왔던 단어예요. 뭐였죠? 씨, 자손. 그거의 동사형이에요. 동사형. 그러니까 씨를 뿌려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죠. 이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짐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백마지기에서 뭐 천섬을 얻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뭐 그 흉년 들어 좋은 땅을 갔는데 농사를 지어서 뭐 쌀을 많이 얻었을 수도 있죠. 그것을 여기다 복을 왜 하겠어요? 무슨 이거 뭐 금전줄 나쁩니까? 그 복으로 왜 하겠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삭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이삭의 가정에 뭔가 뭐 부가 되는 뭐 일이 일어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 이삭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랄이 복을 받고 복음화됐다 이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농사 지었을 수도 있죠. 자기 땅에서.
그런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지금 이거에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씨를 뿌려 100배를 얻었다라는 게 어디 나오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어떤 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도 완성의 숫자고 60도 완성 열매의 숫자고 100도 열매의 숫자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결실했다라는 게 100배라는 말이에요. 100배. 지금 이삭이 그랄이라는 말씀이 없는 흉년이 든 곳에서 그가 존재함으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온전하게 열매를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온전함과 완전함이 드러난 것이죠. 이게 백의 의미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께 복을 주신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주신 내용. 실망이에요? 약간 좀 뭔가 좀 잭팟이 터지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아쉽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잭팟이에요. 그걸 알고 깨닫고 나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게 잭팟을 들고 잭팟 터진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 주신 내용이 또 13절에 또 나와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답니다. 참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렇게 엄청난 거부가 되는 복을 받는다. 여기에 창대하다, 창대하여, 창대라는 말은 이미 앞서서도 계속 나왔던 단어예요. 크게 하다, 크게 되다, 잘하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요. 이게 돈 버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게. 그런데 더 좀 오해된 말씀은 왕성하여라는 말이에요. 왕성하여. 왕성의 뜻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왕성의 뜻이 뭐죠? 왕성하다. 왕성하다. 뭐 난리 난 거죠. 그렇죠? 막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렇죠? 근데 원어의 의미는 두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왕자나 성자나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가다, 오다, 걷다라는 의미를 가진 두 동사가 합쳐진 게 왕성하여요. 말하고 싶진 않지만 원어로 얄라크와 할라크라는 두 동사가 합쳐진 게 왕성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두 단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뒤에 나온 할라크라는 단어는 앞서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함께하다, 동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그때 할라크라고 해요. 할라크. 그러니까 왕성하다라는 말은 동행하여 가다, 가고 가다, 함께 걸어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왕성하여라고 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동행하여 가다, 동행하여 가다, 동행하여 걷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좀 의역을 했어요. 앞에 창대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왜 거부가 됐다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부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냥 자랐다, 커졌다, 크게 되었다.
그러니까 계속 커졌다라는 그 이제 또 부사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하여 매우 큰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개념이 아닌 거죠. 많은 번역에서 부자가 된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아마 14절의 내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소가 많고 양이 많아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종이 많아졌고 그래서 부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부가 쌓였을 수 있지만 씨를 뿌리고 100배를 얻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뜻을 가지고 굳이 13절을 재해석한다면 그 사람이 크게 되었고 동행하여 걷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더니 더욱 크게 되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모습이 14절의 내용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양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 모습은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본 모습이잖아요. 그랄 사람들이 본 모습. 그러니까 시기하잖아요. 그들이 본 모습이 그렇게 보이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돼요? 시기의 대상이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물을 막아버려요. 여기서 우물은 단순한 물을 의미하진 않죠. 당연히. 지금 흉년이든 그랄에서 일어난 일이죠. 가축을 치지 못하게 물을 막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물은 당연히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죠. 앞에서도 계속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주제어예요. 실은 이 창세기를 흐르고 있는 주제어가 이 물이에요. 물. 물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일들이 우물을 통하여 있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7 우물, 부엘세바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부엘세바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엘세바, 7 우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삭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3절, 14절은. 거부가 되어 떵떵거리는 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로 있는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싫어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친해지려고 하던데 세상은 보니까 안 그래요? 줄을 얼마나 서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다 줄 서잖아요. 그럼 이삭에게 줄 서야지. 왜 막고 싫어합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죠.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교회가 겪어야 될 내용이며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 거부가 되는 것은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그 존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겉으로는 내 삶이 힘들고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자의 삶은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 자꾸 안 가고 거부가 되는 데에만 자꾸 이렇게 하는 연약함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를 얻고자 힘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을 소유한 자로서
드러나기를 힘쓰고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잣대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모르게 거부가 되는 쪽으로 자꾸 거부가 된 사람의 줄을 쓰려고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되죠. 순간순간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서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괜찮은 것 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생겨요? 우물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의 가치가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니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부엘세바가 또 나와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약속을 소유한 자, 물을 나누는 자, 생명과 진리가 흐르는 자, 우물의 의미죠. 그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또 새해에 이런 설교 된다는 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2024년 여러분들의 모습 어때야 될까요? 그런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우물 부엘세바 뭐 다음 주에 할 건데 부엘세바의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자로 살아가는 자. 그거 어떻게 했어요? 물을 나눠주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새해에는 이런 가치와 이런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아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4년도를 진리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나 살 궁리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늘 붙잡아 주시고 깨어지게 하옵소서. 깨우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 믹사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나의 삶에 참된 의미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하심을 쫓아가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항상 주시사 진정한 뜻을 실현할 수 인정해 주시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더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이 드러날 때에도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것들, 정말 좌절케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함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늘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목적 삼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